주제는 가나 혼인잔치 신랑이 없다입니다.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신랑입니다. 주인공이 없는 혼인잔치는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는 단순한 회식 자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기록이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10절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주인공이 되는 신랑에 대한 신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신랑이 사회적으로 엄청난 신분의 존재이거나 아니면 특별한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혼인잔치에 접대하는 사람들은 신랑의 어머니나 신랑 가족이 될 것입니다. 그런 개념을 두고 1절로부터 10절까지 기록된 내용을 검토해 보면 이 사람이 신랑일지 모른다 라고 짐작 내지는 확신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는 신랑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이상한 혼인잔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각 절 내용을 전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라.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 세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 결례는 정결케 하는 의식이라는 뜻이며 아마 혼인잔치의 의식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내용은 아무리 읽어봐도 신랑의 신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기 성경 내용을 자세히 보면 예수와 그의 어머니는 그 잔치에 초대된 손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행동을 보면 손님이 아니고 주인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예수 어머니가 어떻게 먼저 알고 예수에게 알려주는 것입니까? 둘 다 예수도 그렇고 예수 어머니도 그렇고 예수 제자도 그렇고 전부 다 초대된 손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 보아도 예수 어머니가 손님이 아니고 주인일지도 모른다는 강한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포도주 되게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물로 만든 포도주가 먼저 것보다 더 좋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아 통상적으로 친구와 술은 오래된 것이 좋다는 말처럼 먼저 것보다 더 오래 묵은 포도주를 내어 놓았다고 봄이 더욱 합리적일 것입니다. 혼인잔치에서는 당연히 신랑 어머니가 손님을 대접하기 마련입니다. 또한 가나 혼인잔치의 주인공 즉 신랑은 예수의 어머니가 손님을 대접하는 위치인 것처럼 기록된 것을 보아 예수가 바로 신랑 본인임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가 주인공도 없는 행사처럼 이상하게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예수가 결혼하지 않았음을 나타내기 위해 조작된 내용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 구절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에서 신랑 되는 자의 이름이 거명되지 않을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랍비는 결혼한 남자에게 붙이는 호칭입니다. 그런 거로 가나 혼인잔치의 신랑은 예수임에 틀림없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제자들이 예수를 랍비, 이 랍비는
혼인한 남자에게만 붙이는 호칭이며 성생을 의미하는 존댓말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랍비라고 호칭하는 내용이 성경 구절 마태복음 26장 25절 등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조작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엉성하게 꾸밈으로써 오히려 사람을 속이기 위한 것으로 여겨질 뿐입니다. 랍비는 혼인한 남자에게 붙이는 호칭이랍니다. 우리나라에서 혼인한 남자를 아저씨라고 부르고 있는 것과 동일한 이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에게 랍비로 호칭된 성경 구절을 아래에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입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요한복음 4장 31절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 외에도 요한복음 1장 38절과 1장 49절, 3장 2절 및 9장 2절에 예수에게 랍비로 호칭하는 여러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음욕과 간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등 신약 성서 여러 곳에는 예수가 혼인한 랍비의 신분임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가 한 말의 일부를 아래에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본 내용에는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바로 예수가 직접 한 말로서 그렇게 되면 간음죄를 저지르게 되니 그러지 말라고 듣는 사람들을 훈육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러한 말을 한 배경에는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내리신 십계명의 7번째 내용이 있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부관계에 이루어지려면 음욕을 품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세주로 추앙받는 사람의 결혼한 사실을 감추지 않으면 안 되는 사정 때문에 가나 혼인잔치 기록에서 신랑을 드러내지 않으랬고 그렇게 어중간하게 기록한 것은 아닐까라는 강한 의문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구세주 진위 여부를 검증해 보겠습니다. 예수가 참 구세주가 맞는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이 세상에는 예수를 구세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과연 그러한 존재인지에 대해 관련 성경을 통해 검증하고자 합니다. 아래 인용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입니다. 주의 이슬은 빛나 있으리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이 이사야서 26장 19절은 구세주가 이 땅에 출현하시는 소명이 무엇이냐?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기록되어 있다고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세주는 맨손으로 출현하시는 것이 아니라 빛난 일슬을 들고서 오게 되어 있다. 한 번이라도 빛난 일슬을 든 구세주가 이 땅에 온다면 그때부터 이 땅은 죽음이 전혀 없는 영생의 땅으로 즉 지상천국으로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23년인 금년까지 한 번도 죽음이 이 땅에서 없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뒷말은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간의 종교인들은 살아있을 때 무엇을 열심히 믿으면 죽어서라도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정작 성경에는 죽음이 없어지는 시기가 아래 인용된 성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26절입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운수는 사망이니라. 분명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사망이 없어지는 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를 고린도전서 15장 26절은 맨 나중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이 없어지는 때를 맨 나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없어진다는 맨 나중이 언제쯤 우리 인간 세상에 도래하게 될지 그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맨 나중은 현 시점에서 5분 뒤도 5시간 뒤도 500년 뒤도 나중이 되지만 맨 나중이라면 더 이상 미래로 넘겨질 시간이 전혀 없는 마지막 시점을 의미하므로 말세, 마지막 말자, 인간세자, 말세가 나중에 된다고 보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죽음을 없애는 것이 구세주의 소명이므로 구세주는 맨 나중에 되는 말세에 출현할 것임을 이렇게 알려놓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구세주의 자격 조건으로 여겨지는 내용이 존재하여 그것을 다음에 인용하고
가나 혼인잔치 신랑으로 확실시되는 예수의 신상을 오버랩시켜서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출애민족입니다. 즉 혈통입니다. 야고보 12아들 중 어느 아들의 후손 가운데서 출인할 것인지 그것이 적혀 있는 곳이 바로 이 창세기 19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다는 야고보의 5번째 아들로서 본처 라헬과 야곱과의 사이에 약속에 의해서 본처의 장자가 된 아들입니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의 뱀이요 척경의 독사리로다. 말구을 물어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린다이다. 자, 분명히 야곱, 이삭과 야곱까지는 장자 축복이 어느 아들에게 가게 되는지 성경에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는 어느 아들에게 장자 축복이 가는지 장자 축복이라는 단어가 아예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장자 축복이라는 행사 자체가 성경에서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장자 축복을 주었고 장자 축복에 직접 개입을 하십니다. 그럴 정도로 장자 축복이 하나님께는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왜 그 장자 축복 행사가 야곱 이후로는 아예 성경에서 완전히 빠져버렸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장자 축복을 통해 장자 축복은 아버지로부터 장자 축복을 받는 아들에게 재산을 옮겨주기보다는 중요한 것은 아버지 몸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옮겨주는 것이 바로 장자 축복의 키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 축복이 어느 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어느 아들에게 갔는지를 절대 알 수 없도록 다음부터는 완벽하게 숨겨버리기 위해서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요한계시록 보면은 각 지파별로 입맞은 자 112,000명씩 계수하는 장면에서 토탈 14만 4천 명을 계수를 하는데 그곳에서 단지파만은 장자 축복을 받은 단지파는 아예 빼버렸습니다. 대신에 요셉의 아들 므낫세 지파를 12지파 중에 하나로서 12지파를 맞추어 나왔습니다. 이렇게 단지파를 완벽하게 성경에서 숨겨버리는 데는 하나님이 단지파를 숨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숨기고자 했었는데 인간이 어떻게 단지파가 어디를 갔는지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중동 이스라엘 국가를 1948년 5월 14일에 재건국 후 흩어진 야곱의 12지파를 찾아본 결과 11지파는 찾았지만 고대에 사라진 단지파만은 그 흔적조차 찾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기신 지파를 어떻게 인간들이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히브리어를 쓰는 단지파를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랄 아이타이로 바꿔버렸는데 당연히 흔적조차 찾지 못할 것은 어쩔 수 없었겠죠. 그러면 여기서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구세주의 자격 조건이 여기지는 내용이 존재해서 그 조건 중에 첫 번째가 출애민족이 어느 지파에서 나올 것이냐, 바로 단지파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판권과 구원권을 5번째 아들인 단에게 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심판권과 구원권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오로지 구세주만의 손안에 있는 권한인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야곱의 5번째 아들인 단의 후손 가운데서 심판권과 구원권을 가진 구세주를 불러일으키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뜻이 그곳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세주가 출현할 장소는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이사야서 41장 1절로부터 9절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섬들아 잠잠하라. 동방에서 의인한 사람을 불러일으키리니 열국 왕들이 다 와서 굴복하리라. 땅끝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불러일으키리라. 자, 동방이라면 예로부터 우리나라와 일본 땅을 일컫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섬들아 잠잠하라고요. 일본 나라 섬나라인 일본 너희들은 빠져라. 그러면은 땅끝 땅 모퉁이인 우리 대한민국은 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모든 나라 왕들이 다 와서 굴복을 하게 되는 의인 한 사람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모든 왕들이 다 와서 굴복하게 되는 동방의인은 말할 것도 없이 왕중왕이요. 왕중왕은 구세주에 대한 또 다른 호칭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이사야서 41장 1절부터 9절에는 동방의 땅끝 땅 모퉁이에서 구세주를 불러일으킨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어떤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까? 네 번째 선민인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장자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영을 물려받은 다섯 번째 아들인 단, 우리나라 국조 당군 할아버지 후손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세주가 탄신할 해는 양띠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양에는 이 주역이라는 학문이 없기 때문에 태어나봤자 띠라는 게 붙지 않습니다. 단지 1900 몇 년 몇 월에 태어났다. 이 정도만 알 뿐이지 띠가 붙지 않습니다. 금년은 보면은 토끼해입니다. 금은 토끼해. 내년은 용띠해가 됩니다. 그리고 후내년은 뱀띠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동양에는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과 극동의 삼국 중국까지는 이 주역이라는 학문이 있기 때문에 탄생 연도에 따라서 띠가 해당되는 띠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 번제할 어린 양, 이 번제는 태울 번자이기 때문에 제물이 되는 양을 죽여서 불을 태워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제사가 바로 번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이 희생의 제물로서 선택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2절은 99마리는 두고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는다. 즉 구원의 상징으로서 또 양이 선택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7장 14절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라. 만왕의 왕은 왕중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구세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이 구세주를 상징하는 동물의 상징물로서 어린 양을 또 가지고 왔습니다. 구세주라면 무적장수입니다. 그런 무적장수를 의미하는 상징물로서 어린 양을 선택했다는 것은 양은 굉장히 순하지 않습니까? 다른 동물하고 싸우면 백패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구세주 상징으로서 전부 다 어린 양을 이용을 했겠습니까? 그만큼 구세주가 양띠해에 출현할 것임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 구세주 되시는 동방의인께서는 1931년 신민년에 탄생하셔서 하신 양띠입니다. 신민년 1931년 신민년 음력 6월 28일 새벽 4시에 출생하셨습니다. 음력 6월은 6월달은 또 양의 달입니다. 양의 해, 양의 달에 그러니까 양중양으로서 출생하신 분이 바로 구세주인 것입니다. 구세주는 양중양으로서 출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조남은 새벽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온 함자를 갖게 된다. 그것이 성경 요한계시록 2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라. 또한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 새벽별은 효성 또는 금성이라고 하며 지구보다도 훨씬 큰 별입니다. 아무리 준다 하지만 실물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새벽별에 해당되는 함자, 이름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구세주 동방의인께서는 발걸리자 별성자, 밝은 별이라는 이름의 의미의 이름 조남을 갖고 계시며 성은 무리조자를 쓰고 계십니다. 효성 또는 금성은 계명성이라고 하며 이 별들은 밝기 때문에 조남이 바로 이러한 별들이 의미하는 발걸리자 별성자, 밝은 별이라는 조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펼칠 역사장소, 소사땅이라고 했습니다. 이 소사는 힐소자의 모래사자입니다. 모래사자는 돌석변의 적을소자입니다. 그래서 흰 적은돌도 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는 돌은 바로 이 소사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연서인 개감요령에는 시종간야 소사지라고 해서 구원의 역사가 소사 땅에서 시작돼서 소사 땅에서 끝난다. 그런 의미로 시종간야 소사지라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이기는 자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알 자가 없나니라.
이 흰도리에 기록된 이름, 그리고 이기는 자는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기는 자가 모든 왕들을 치리하는 왕중왕이 되므로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에는 실질적인 구세주를 의미하는 곳이 두 군데 등장합니다. 구약 성서에는 이사야서 41장 1절부터 9절에 섬들아 잠잠하라 동방에서 일어난 산을 불러일으키니 7개의 왕들이 다 와서 굴복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나라 왕들이 다 와서 굴복을 하게 되는 동방의 의인은 바로 왕중왕제 구세주요. 또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장 27절 이기는 자는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라. 만국이라는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 나라를 통칭해서 만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철장을 가지고 온 나라를 다 다스린다. 즉 왕중왕 구세주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서 41장과 요한계시록 2장 27절에 실질적인 구세주를 의미하는 의미가 등장하고 있는데 엉뚱한 자를 구세주 반열에 올려놨다 보니까 그런 실질적인 구세주를 의미하는 내용들이 그냥 의미 없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도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을 읽어봐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절대 모르게 되어 있다라는 내용이 호세아서 14장 9절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왜 모르느냐? 사람들은 지금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모른다고 했습니다. 성경 박사도 그렇고 각 종교단체 근무하시는 성직자분들도 그렇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죄인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도가 적혀있는 성경책을 읽어봐도 그 참 의미를 하나님의 뜻을 절대 모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엉터리를 풀게 되면 그 엉터리를 푼 그 결과 때문에 그것에 받쳐서 넘어진다. 성경을 잘못 풀어서 넘어진 사람이 천국으로 넘어질 수는 없는 법입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는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말라. 억지로 풀면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다 죽었지 않습니까? 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자신들이 성경을 잘 알고 있느냐? 찾아오시는 신도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그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이 생각해서 가르치는 엉터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흰도리에 기록된 이름을 모르는 자는 이기는 자가 아니다. 이기는 자가 아니면은 참 구세주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세주가 들고 나오는 정표는 빛난이슬 또는 감로 또는 감로회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다 적은 것은 빛난이슬은 누구의 정표냐? 바로 구세주의 정표가 빛난이슬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달감치 이슬로 감로는 불경의 주인공인 미륵부처는 달감치 이슬로자 감로를 들고 나와서 죽을 사람들을 죽지 않는 영생처를 바꾸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로에는 우리나라의 연서 개감누룩의 주인공 발을영자, 길도자, 호랭할 영자, 정도령이 들고 나오신다는 정표가 됩니다. 경서가 다르니 주인공의 호칭은 다르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분들이 들고 나와서 사람을 죽지 않게 해주는 영생의 모양은 이슬로서 동일하니 같은 분을 두고 다르게 부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난 이슬을 가진 구세주는 구세주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드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이 이스라엘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야복 나루 근처에서 씨름을 하면서 져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히브리 말이지만 우리나라 말로는 이긴 자 또는 승리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긴 자에게 백합화같이 피겠고 이 백합화같이 피는 장면이 바로 구세주가 들고 나온다는 이 정표 빛난 이슬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백합화는 구세주를 의미한다고 합동찬송가 84장 후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주는 삼국의 백합, 명랑한 새벽별, 만인 위에 뛰어나시는 줄세. 아마 84장 내용이 지금쯤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26장 19절은 구세주는 빛난 이슬을 들고 나오는데 빛난 이슬을 들고 나온
구세주가 한 번이라도 이 땅에 오면은 죽음이 지배해온 이스라엘 세상에서는 죽음이 없어지고 영생의 세상, 지상 천국 안식일로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이다, 일요일이다, 도토리 기재기를 하고 있지만 둘 다 틀렸습니다. 안식일은 언제냐? 바로 지상 천국이 이루어져야 그 지상 천국이 바로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엘서 2장 29절로부터 30절입니다.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또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것은 구세주가 들고 나오신다는 정표의 색깔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불 색깔 같은 것도 있고 피와 같은 것도 있고 연기 기둥 같은 색깔도 있고 사도행전 2장 19절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요엘서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방금 인용된 내용들은 분명히 구세주에 대한 신상명세서에 해당되며 또한 구세주로서 자격 조건이 되는데 지금 이 세상에서 구세주로 추앙받고 있는 존재와 검토하면 확실하게 그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예수와는 무관한 구세주 자격 조건입니다. 출애민족에 대해서는 창세기 관련 구절이 단지파임을 확실하게 증거하였고 또한 출애굽 장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동방에 존재하는 땅끝, 땅모퉁이라고 하여 라고 적시되어 일본이 아닌 모퉁이 땅인 대한민국임 또한 증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탄신 연도도 양띠라고 밝혀 놓았는데 그것이 주인공과 딱 들어맞았음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조남도 새벽별을 의미하는 것이라 했고 구원의 역사를 펼칠 장소에 대한 이름이 흰 돌에 기록되어 있는데 흰 돌을 받는 자만이 알게 되어 있다고 하였으니 그 이름을 모르는 자는 구세주가 아니라는 의미가 되며 구세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구만. 기독교 단체에서는 2023년이 된 금년까지도 흰 도리에 기록된 이름이 한 번도 공개되어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엇을 방증하는 것입니까? 이뿐만 아니고 구세주는 반드시 정표가 있다고 합니다. 암행의사의 신분정표가 마피이듯이 구세주의 신분정표는 빛난 이슬이라고 이사야 26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세주의 자격 조건 그 6가지가 성경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단 한 가지도 예수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니 성경 공부를 해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한 사람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출애민족은 야곱의 12지파 중에서 12아들 중에서 5번째 아들인 단지파 가운데서 출현할 것이요. 그리 출현 장소는 동방의 땅끝 땅모퉁이 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것이며 그리고 주인공 구세주가 탄신하는 해는 양띠 해이며 1931년 12년에 출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조남은 새벽별을 의미하는 조남입니다. 발걸리자 별성자. 역사할 장소는 구원의 역사를 한 장소는 힐소자 모래사자 소사 땅에서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세주의 정표는 빛난 이슬. 이렇게 6가지가 기록되어 있지만 현재 구세주로 추앙받고 있는 그분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 그분은 어떤 존재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예수의 정언 내용입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는 그를 구세주로 추앙하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직접 한 말을 통해 과연 그것이 구세주 말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보려 합니다. 다음 인용되는 성경 말씀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새 하늘로서 소리에서 가라사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장면은 예수가 세례 요한한테서 요단강가에서 물세례 받을 때 예수의 머리가 물에 들어갔다 올라올 때 세례 요한의 귀에 공중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라. 공중 하늘에 있는 신이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저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연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스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옛날에는 전부 다 하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공중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니까 사울은 주여 니시오니까 바로 하나님을 구세주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 하늘에서 비치는 빛이 얼마나 강력한지 깜짝 놀라가지고 사울이 땅에 자빠진 것입니다. 이 빛으로 인해서 사울은 순간적으로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계속 들리는 소리가 어디를 가면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으니 여자가 있을 것이니 그 여자를 찾아가서 안수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물어 그 아나니아를 찾아가서 안수를 받으니 눈에서 빛들이 떨어지면서 앞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유대사에서 상당히 명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라 세례요한이죠. 세례요한은 상당히 명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세례요한이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성경학자 사울도 이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시작으로 인해서 증거로 인해서 오늘날의 기독교가 탄생하게 된 강력한 배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8절입니다.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공중 하늘에서 사탄이 마귀가 떨어지는 것을 이 내가는 예수입니다. 예수가 직접 본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가 직접 한 말입니다. 하늘에 사탄이 마귀가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떨어지는 마귀의 모습을 예수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은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 근세 잡은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아들들 한테서 역사하고 있는 영이다. 역사하고 있는 영 같으면 하나님의 영일 수는 없습니다. 마귀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확실하게 기록을 했죠. 하늘에는 무엇이 있다? 마귀가 있다. 악의 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보겠습니다. 방금 인용된 1, 2, 3, 4, 5 성경에서 공중 하늘에는 악의 영들이 존재하며 그 공중신이 예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다음 계시록 1장 18절입니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노라. 다음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함이니. 그리고 참고로 히브리서 2장 14절은 사망근세 잡은 자는 곧 마귀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인종된 성경 6번 7번에서 6번의 내용을 통해 예수는 자신을 사망근세 잡은 자로 책명하였고, 그리고 7번의 내용을 통해서는 자신이 이 세상의 온 목적이 화평을 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니요 불화를 조장하러 왔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구세주로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마태복음 27장 24절입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 장면은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를 재판할 때 무죄 선고한 장면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분명히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3장 13절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성경 66권에서 나무에 달린 자는 예수와 예수의 좌측과 우측에 각각 강도 한 명 한 명 이렇게 해서 3명밖에 없습니다. 그 3명은 전부 다 나무에 달렸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는 자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존재라고 이렇게 갈라디아 3장 13절과 신명기 21장 23절에 이렇게 뚜렷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인용된 성경에는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관련 성경에 무죄 선고 후 사형 집행을 하기 위해 십자가 나무에 달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무죄 선고가 되면 방면에서 석방하는 것이 법 규정인데 사형 집행되었다고 기록된 것은 아무래도 인위적인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사실이라면 성경 9번 10번 내용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가 되며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가 구세주가 된다면 성경 자체가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주인공은 구세주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게 임하였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30절입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근데 영문 성경을 보면 이 세상 임금에 대해서 한 곳에는 룰러는 지배자 또는 통치자라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곳에는 프린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분명히 이 세상 임금으로서 룰러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바로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프린스 즉 왕자라면 아버지가 살아있으며 아버지가 왕으로 있지 않습니까? 왕이 되려면 세자로서 책봉되어야만이 그리고 임금 자리에 등극해야만이 비로소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보다는 한 단계 낮은 존재로서 이렇게 의미를 깔아놓은 것입니다. 인용된 성경 11, 12에서 안전병을 일어나게 하고 소경을 눈뜨게 해주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해주는 등 사람들이 병마를 물리친 것이 성령의 힘으로 쫓아낸 것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성령의 힘이 아니라면 더 센 악령의 힘으로 쫓아내었음을 알리는 것이 되며 또한 자신의 뒤에 이 세상 임금이 오겠지만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은 자신은 이 세상 임금 즉 왕중왕인 구세주가 아님을 고백하는 말이라 여겨집니다. 이렇게 예수는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지도 않았다. 또한 왕중왕 즉 구세주도 아니다. 확실하게 자신의 신분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3절입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구박하거든 저 동네를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이스라엘은 넓은 나라가 아닙니다. 상당히 좁은 나라입니다. 그 동네를 다 다니는 데는 1년도 채 안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2023년 금년까지도 아직도 오시지 않은 그분을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럼 마태복음 16장 2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 사람인지 아들자자 사람의 아들 이 인자는 예수가 자기 자신을 지칭한 것입니다. 구세주라는 단어 대신에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신약 성서에 무려 51군데가 되었습니다. 여기 섰는 사람 중에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직접 말했지만은 2003년인 지금까지 아직도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요한복음 8장 51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지금 인용된 성경 내용들은 예수 후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지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거로 방금 인용된 예수의 말에 대한 평가 내용과 같이 구체적으로 직접 한 말로 인정되기에는 너무나 무리가 있다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단에 대한 장례 예언 내용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해서 독사가 말굽을 물어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는 것은 옛날에는 왕들이 말을 타고 다녔으므로 사람을 살리는 독사 즉 실로 창구세주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된 것입니다. 실로에 의해 자신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되는 가짜 구세주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 실로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 대한 장례 예언 내용 중에 실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장례 예언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홀이 함께하는데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이 홀은 1.5m 길이의 막대기에 장식을 한 구세주를 임금을 상징하는 그런 막대기가 되는 것입니다. 홀이 함께한다는 것은 유다의 후손 가운데서 구세주를 불리는 존재가 나타나겠지만은 실로 진짜 구세주가 나타날 때까지만 임시 구세주 역할을 하게 된다. 참 구세주가 나타나면은 가짜 구세주 자리를 갖다가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독사에게 물린 말이 말발굽이 따가워서 앞발이 번쩍 뜨니까 말을 타고 있는 자가 뒤로 떨어져서 목이 댕강 부러져서 죽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이사야서 26장 19절에 기록된 구세주 소명대로 구세주가 출현하면 이 세상에서 죽음이 없어진다는 내용에서 아직도 이 세상은 여전히 죽음이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은 죽음을 없애는 주인공인 구세주가 한 번도 이 세상에 출현한 적이 없었음에 대한 뚜렷한 방증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 신랑은 과연 누구였습니까?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신랑이 누구인지 그 이름이 거명되지 않았던 이유를 앞에서 추정하였듯이 자신을 하나님의 외아들이라 알고 있던 예수가 실제 결혼하였음을 공개할 수 없었기에 일부 사실만 공개하고 신랑의 이름은 비밀로 하려다 보니 은거주춤한 모양새가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강의 제30강의 주제는 동방의인이 밝히는 죄의 본질과 구원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